마음의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없다. 부처님을 얘기하죠. 깨달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선하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선한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몸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좀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대로 이 하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급료를 받을 수 없고, 공장 직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월급을 받기는 그냥 공장에 쫓겨난다고 했죠. 이야기하자면. 근데 우리 몸은 어때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그 정성을 쏟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원대로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제 늙지 말라 해도 늙고 아프지 말라 해도 아프고 죽지 말라 해도 죽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지. 오히려 몸을 도구로 사용해서 선한 마음을 기르는 데 쓰라 이 말이에요. 깨닫는 데 쓰라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이 몸뚱아리에 갖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데 안 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오직 오고 가기 위한 기반일 뿐인 몸을 배라고 생각하라. 배. 그러니까 탐진치의 강을 건너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배라고 생각하라 이 말이죠. 중생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하여 뜻대로 이루어지는 몸이 되어야 한다. 결국 중생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생의 이익을 성취한다 하는 건 중생 구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하듯이 중생을 사랑과 연민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이 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몸을 배라고 생각하라. 탐진치 강을 건너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배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 건너는 것은 뭐예요? 자기만 건너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들 함께 건너면 좋겠죠? 그래 중생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는 말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불순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을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몸을 지혜와 방편을 합친 정신적 성장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의 여의주 같은 모든 것을 아는 즉 일체지의 열의 몸을 얻게 된다. 그런데 열의 몸을 얻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죠. 자, 91페이지. 이와 같이 탐진치를 대체하는 마음이 몸, 말, 뜻의 주인이 되어 중생을 언제나 미소로 대하며 화내거나 찌푸린 얼굴을 완전히 버리고 중생이 진실하고 성실한 친구가 되라. 뭐 여러분도 그렇게 잘 안 되죠. 조금 뭐 감정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왼수로 대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산티데바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중생이 진실하고 성실한 친구가 되라고 조언을 하죠. 진정한 수행자들은 외부의 압력과 감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쉽게 이들 모두에게 잠시 이익이 되는 것과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외부의 압력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게 수행자다 했어요.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에게 이익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수행자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이익에도 이제 부분적이 있고 궁극적인 게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압력과 자신의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결코 다투지 않는다.
언제나 평화로운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친하게 지내며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삶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 겸손해야 하며 시끄럽거나 그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시끄럽거나 그만하게 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명예와 지위나 재산이나 뭘 학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끄럽게 굴고 그만하게 굴죠. 그런 것도 죽으면 다 그냥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명예, 지위, 재산, 뭐 학력 이런 걸 가지고 뭘 세속의 잣대로 쓰죠. 얘기하자면 예, 그런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금화 하나에 그릇은 안 된다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이 나쁘게 행동하도록 조장하지 말자. 다른 이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좋게 생각하며 그들이 공덕을 쌓도록 힘을 보태주자. 예. 이런 마음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이 공덕을 쌓도록 힘을 보태주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정말 우리 그래 하느냐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수행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조언을 주면 당신이 뭔데 내게 이르라 저르라 하는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존중하라. 만일 그들의 조언이 합리적이면 그만하게 거부하는 대신에 받아들여라. 당신 자신을 모든 생명의 제자라고 여긴다.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것을 당신이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라. 그리고 다른 이들이 착한 일을 하면 기뻐하며 그들을 칭찬으로 복돋아 준다. 그렇지만 그런 칭찬이 아첨으로 보이거나 그들을 자만하게 만들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칭찬해주고 다른 이들이 그들을 칭찬할 때 함께 해준다. 자, 이런 건 참 중요하죠. 이 칭찬해주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아첨같이 보일 수도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자만하게 해줄 수가 있다 한다면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개인적으로 만나서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은 그들을 따라서 칭찬해주고 이거는 방편입니다.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해주는 게 잘못하면 아첨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만일 그 칭찬의 대상이 자기 자신일 때는 의기양양하거나 거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순수하게 다른 이들의 선한 자질을 인정해 주라. 남들이 자기를 칭찬해 준다고 막 우쭐거리거나 이러면 참 꼴불견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남이 칭찬해 주고 이러면은 목 힘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좀 받고 이러면 우쭐해가지고 그만하게 구는 사람들은 조금 수양이 덜 됐다 이래 봐야 되겠죠. 인격적으로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는 오히려 이제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가지고 자기를 그때 좀 낮추셔야 돼요. 다른 이들의 선한 행동의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은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러면은 그 사람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번 생에 이룰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는 앞으로의 행복한 삶의 크나큰 원인이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고쳐주려고 할 때 부정적으로 한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을 때 질투한다면, 혹은 우리가 칭찬받을 때 거만해진다면 다른 사람들을 언짢게 만들 것이며, 우리는 결국 친구도 없는 외톨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생에서 크나큰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인과가 분명하다고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곤쳐 주려고 이렇게 하면은 고맙게 생각해야지 부정적인 반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또 칭찬을 받을 때는 그걸 그만해지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친구도 없고 외톨이가 된다. 이게. 다 떨어지고. 지 잘난 맛에 살. 저 사람 지 잘난 맛에 살지. 공감 능력이 없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지만 잘났지. 남을 인정해주지도 못해. 이러면 외면해버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집착과 분노에 흔들리지 않는 차분하고 상냥한 목소리를 명료하게 요점을 말하자. 네. 이게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이 얘기할 때도 분명한 요점을 갖고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중구난방으로 그냥 막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이들 덕분에 내가 불성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공덕을 쌓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굳세고 끈질긴 좋은 마음이 필요하다. 이 좋은 마음의 의지가 공덕을 쌓는 행을 일으킨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요, 공덕을 쌓는 최고의 방법이 굳세고 끈질긴 좋은 마음, 인내를 가지는 마음이란 뜻이죠. 예,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굉장히 평범한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좋은 마음이라 하는 것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는 어떤 것이 좋은 마음인지 이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좋은 마음이라 하는 건 남에게 이익을 주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마음의 의지가 공덕을 쌓는 행을 일으킨다. 공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반드시 탐욕, 증오, 무지를 대체하며 해독지를 적용해야 한다. 탐진치를 없애는 해독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타인을 돕는 행위는 지혜롭고 깨달은 존재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병들고 늙고 쇠약한 이들에게, 그리고 마음이 무척 괴로운 이들에게 행할 때 더욱 좋은 결과를 낳는다. 자, 여기에 이제 타인을 돕는 것이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도 굳세고 끈질긴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건데, 그러면 이걸 타인을 돕는데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가? 깨달은 존재에게 도움이 좋죠. 빚을 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또 병들고 쇠약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죠. 그러니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면 참 좋습니다. 무조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부터 좋은 마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무척 괴로운 이들에게 행할 때 더욱 좋은 결과를 낳는다. 삶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수동적으로 따르지 말고 덕을 쌓을 행을 스스로 시작하라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게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몸이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은 남에게 도움을 줄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내가 그 사람 좀 도와줘야지. 내가 마당이라 좀 쓸어야지. 음식을 좀 날라야지. 이러다가 좀 힘들어 피곤해 이러면 그는 마음을 접어버리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심이 필요해요. 끈질긴 마음이 필요하다.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은 6가지 완벽한 행, 즉 육바라밀을 보시바라밀로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완성해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작은 공덕을 쌓는 원인을 위해 큰 공덕의 원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 작은 공덕을 쌓는 원인과 큰 공덕의 원인이라 하는 게 어떻게 이걸 구분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결과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이 작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라면은 그것은 작은 공덕을 쌓는 원인이고,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은 큰 공덕의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큰 결과라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갖는 존재는 깨달은 존재를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을 하는 겁니다. 이타행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큰 공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다음 생에는 잘 살겠다, 다음 생에는 아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일에 또는 천상에 천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자국 공덕을 쌓는 원인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을 계속 다잡는 것이다. 자기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계에 태어나고자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큰 공덕의 원인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주려면 깨달아야 됩니다. 본인이. 그건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산티대베의 말씀을 들어보죠. 이와 같이 알고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리라. 멀리 보시는 이 자비로운 분은 멀리 보시는 자비로운 분은 금지된 것들도 그들에게 많구만 허락하셨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한번 보죠. 주 43에 보면 빠뚤 림포체는 이런 소송의 수행자에게는 금지된 뭔가 말의 7가지 악을 보살들은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7가지 악은 마음의 3가지 악행이 탐욕, 중의, 의리성음을 뺀 몸과 말의 악행으로, 몸의 악행이 살생, 두드리, 삿된 음행과 말의 악행이 거짓말, 이간질, 괴롭히는 일, 나쁜 소문을 내며 쓸데없는 잡담을 꾸미는 말을 가리킨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총 얘기하면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거짓말, 이간질, 악당 꾸미는 말, 이런 건 전부 다 7가지 악이죠. 그리고 이제 탐진치는 3가지 악이 되죠. 그럼 총 합하면 10가지 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살들은 뭔가 말의 7가지 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왜 그걸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중생들에게 그것이 이익이 된다면은 7가지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중생들이 이익이 된다. 그게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거짓말, 이간질, 악당, 꾸미마. 그래,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쉽지도 않고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다. 물에 빠졌는데 보니까 이쁜 여자야. 그 비구가 지나가다가 그 여자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자에게 손대면은
주축만 되면 계율을 어기는 건 되는데, 안 그래요? 그것도 죽도를 내버려 두는 것도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죽도를 내버려 두는 게 맞아요?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계율을 파하는데, 이때는 경중을 따져가지고, 접촉하는 계율보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어느 스님이 다리를 지나가는데 맞은편에 가마가 오더니 멈추더니만 가마꾼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가마에 탄 여자 부정을 저지른 여잔데 우리가 죽이려고 죽으면 이제 그 양반집 아마 뭐 며느리 좀 되겠죠. 부정을 저질렀다 하니까 뭐 간통을 했거나 뭐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죽이러 왔는데, 그래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렇지 않나. 스님이 이 여자를 좀 데리고 살면 어떻겠냐 이래 했어요. 스님은 극구 나는 저게 출가자에게 결혼 고통 안 한다고. 당신이 안 구해주면 어떻게 구해주겠나.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 여자가 또 나와가지고 폐물을 보여주면 이 정도 있으면 같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자기를 좀 살려달라. 스님 거절했어요. 그럼 보는 앞에서 그만 이 여자는 결국 그 강으로 던져지게 됐고 죽게 됐죠. 근데 이 스님이 절에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자기는 계율을 잘 지켰다고 이렇게 했거든. 그럼 지나가는 노스님이 듣고 그 스님이 확인해보고 그만 옷 뺏겨 쫓아내버렸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건 살생하는 거 똑같은 거, 살인한 거랑 똑같은 짓인데 지혜가 없는 거거든.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했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하지만, 그래 같이 살죠. 그러면 멀리 가서는 그럼 당신 혼자 잘 사시오 하면은 되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도 있고 폐물도 있고 하니까 다 거짓말, 같이 살겠다는 거짓말 해놓고 그냥 내가 또 엄마 될 건데 그것들을 못해서 결국 사람을 죽게 한다는 건 안 되죠. 안 그래요? 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네. 자, 이제 봅시다. 이 개성은 다음같이 이해할 수 있다. 눈앞의 이익뿐만 아니다. 먼 미래 이익까지도 내다보는 부탁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금지시킨 사항이라도 특정한 존재들을 허락했다는 뜻이다. 다르게 본다면 지혜와 연민을 갖춘 자비로운 분, 보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금지된 것들도 사항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음식을 적절히 먹고 악취에 태어난 이들, 보호자가 없는 이들, 그리고 계율을 지킨 이들에게 세 가지 가사 빼고는 모두 나누어 주리라. 자, 이 말은 44주를 보죠. 악취에 태어난 이들은 애는 개, 새 등인 보호자가 없는 이들은 노숙자와 거지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이들의 애는 홀로 안팎으로 계율을 지키는 수행하는 수행자들이다. 다 세벌 가사빼 모두 나눠주라는 말은 뭔가 45번째 승간인 상이 울따라 승은 중이 안타인 하의 세벌을 지칭한다. 이래서요. 이 세벌을 빼고는 모두 나눠주라. 자, 그럼 여기 이제 그러면 이타행을 하는데 그는 어떤 이들에게 뭐 여기서 말하는 개라든지 새라든지 요는 고양이도 살잖아요. 이런 애에게도 이제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자 보호자가 없는 이들은 거지라든 노숙자에게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계율을 잘 지키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수행자들이죠. 그러면 자기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가사를 빼고는 모두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이타행이죠. 그 여러분들 그렇게 합니까?
저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봤어요. 뭘 물건을 팔러 왔는데, 그럼 물건을 팔러 온 사람에게 여기에는 그런 물건 팔면 안 된다고. 그냥, 쫓아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럼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그렇다고 뭐 허접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먹고 살기 곤란해가지고 그림 같은 걸 그려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팔러 다니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거에 팔면 안 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쫓아버리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그거는 선행을 하는 일은 아니죠. 얘기하자면. 인도에 가면 거지들 많거든요. 거지들 많은데 손을 벌리고 이러면은 주만 좋은데 아주 외면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인도에 한 번씩 가면 그런 사람 법회 열면은 그 거지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와가지고 다 그 지나가는 길에 다 앉아 있어요. 근데 그 거지들은 어떤 거지들이냐 하면 천민들이 천민들. 천민은 직업이 없거든. 그 먹고 사는 동양이 그 먹고 사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인도는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도 노숙자들도 거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돈을 바꿔가지고 요즘 말하면 뭐 1원짜리나 1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쭉 가면서 나눠주고. 나눠주는 재미도 있어. 그렇게 크게 큰 돈 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거지도 그걸 알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다 나눠주고. 또 이제 뭐 법회 보면은 또 법회 본다고 스님들에게 또 이제 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100루피, 50루피 받으면 그걸 또 돈을 딱 바꿔가지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이 법회 보러 갈 때 그 나랍에 서 있는 거지들이 또 나눠주는 재미가 쏠쏠하죠. 네. 근데 아무나 그냥 나눠주고 이러다가 복면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 돈을 서로 가지려고 밀고 당기고 하고 그런 것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자,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이 계속의 마지막 행은 계율을 지키는 스님들이 가는 것이다. 자신들이 입어야 할 세 벌의 가설을 제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벌의 의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몸, 말, 뜻을, 신구의 삼업이죠. 몸, 말, 뜻을 신성한 붓다의 가르침인 불법을 성취하는 데 헌신하기로 했기 때문에 쓸데없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쓸데없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수행의 수단이므로 적절히 잘 돌본다면 모든 생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 수단이라 하는 것은 내가 내 개인의 수행을 위해서도 몸을 잘 보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남들에게 도움을 좀 보시를 한다든지 하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 도움을 주는 것도 수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몸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중생들 이익을 위해서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고 이제 하는 얘기는 거기 있는 것이죠. 예. 자, 87 계속. 연민의 마음이 아직 청정하지 않을 때는 이 몸을 버리지 않으리. 자, 연민의 마음이 청정하다고 하는 말은 연민의 마음이 지극해지면은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것을 이제 청정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민의 마음이 아직 청정하지 않을 때는 이 몸을 버리지 않으리. 청정하지 않을 때는 내가 수행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몸을 버리면 안 된다 이게요. 이 생과 다른 생의 큰 목적을 이루려는 때는 그 원인으로 언제라도 이 몸을 버리리라. 그래서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 몸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경 같은 데는 장기 같은 거 몸에 있는 이 신체 부위를 남에게 주는 게 있어요. 시패양품에 보면은 자기 몸을 남에게 막 줘요. 달라 그러면은. 그 요즘 말은 장기 기증하는 거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경전에 아예 자기 목을 갖다가 달라고 한다 목을 주는 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한 이야기지만 왕이 보시를 좋아한다고 막 소문이 나니까 어느 바라문이 찾아와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보시는 당신 목을 원합니다. 당신 머리를 주시오. 그래 왕이 흔쾌히 그래 뭐 당신 달라내 주겠다고 이래 하니까 그 왕비와 왕자들이 막 긋고 말리는 거예요. 왕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바람문에게 왕의 머리만큼 큰 금은 보화를 줄 테니까 그 보시를 처리하라고 보시 받는 걸 처리하라고 이렇게 해도 바람문은 왕의 머리가 필요하다고 그 왕도 그거 기꺼이 주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밖에 나가 나무에다 자기 목을 매달고 칼을 빼들어 자기 목을 쳐서 목을 주는 얘기가 경전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나는 이때까지 수많은 생을 동안 수십 생을 살면서 이 목을 보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의 목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 나 주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이 서원이 성취되기를 그 징조로서 다시 이 목이 나타나리라 하고 서원을 세우죠. 그럼 목을 탁 잘라가지고 목을 받쳐요. 근데 희한하게도 몸 안에서 다시 목이 탁 올라가 머리가 다시 생기는 이런 게 이제 경전이 나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는 법화경에는 온몸 자체를 다 부처님께 바시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몸을 태워서 부처님 공양하고 몸을 태웠는데 그럼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 몸이 생겨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리고 다시 두 팔을 갖다가 기름에 매기가 또 두 팔을 또 보시를 해요. 그 두 팔이 다시 또 나와. 대단한 거죠. 우리 스님들 보면은 뭐 이렇게 마디가 없는 한두 마디가 없는 스님들 계신데 물어보면은 되게 연비를 했다 그러죠. 연비. 자기 서원을 큰 서원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 큰 목적을 이루려 할 때는 자기 몸도 언제든 내놓는다 이런 얘기죠. 산티데바는 우리 마음에 청정한 자비심이 없고 공성을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 몸과 모든 재산과 공덕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 내가 청정한 자비심이 없고 공성을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다면 함부로 몸을 주거나 재산을 주거나 공덕을 주는 건 옳지 않다 이게야. 그럼 그걸 어디에 써야 되는가? 청정한 자비심이 공성을 완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도 필요하고 재산도 필요하고 공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이기적인 마음을 정화하면서 이타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중생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의 목숨을 너무 성급하게 내줄 수도 안 된다. 대신 우리의 생명을 내주는 것이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때가 오면 자신의 생명을 내줄 수 있을 만큼 서원을 닦아야 한다. 서원도 닦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중생의 복지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심을 위해 헌신한다. 대단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수행이 진전이 있으려면 대성불계 문헌에 담겨있는 심오한 광대한 양상들에 대해 정통한 올바른 스승이 의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스승들은 그들이 공부한 것을 직접 수행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하며 진정한 정신적인 깨달음과 지식을 융합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설사 우리의 목숨을 버리려 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런 스승을 저버려서는 안 되면 그들을 제대로 따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요.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승들이 공부한 것을 직접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된다. 직접 수행하고 삶에 적용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정신적 깨달음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융합할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했던 것 수행을 통해서 성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승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죠. 자, 우리의 이해를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산티데바는 이 입보리 행론을 쓰기 전 그의 다른 문헌이 대성집 보살 학론을 공부할 것을 권하고 있다. 티베트 불교의 까담파는 한 번에 두 문헌씩 6가지 주요 문헌을 가르쳤는데 이는 보살지와 대성장엄경론, 입보리 행론과 대성보살 학처, 그리고 본생당과 그 다음 이거 뭐야? 보자. 석대치 페나 찬 이게 뭐 읽기 좀 곤란하네. 네, 그런 게 있다고 넘어가지. 따라서 이보리 행론과 대성보살 학처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다. 예, 보살 학처라고 하는 내용을 뭔지 모르지만 학처라 하는 거는 배울 곳 이런 말이거든요. 학처는. 근데 이게 이제 계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각 짝을 이루는 두 문헌 가운데 한쪽에서 간단하게 나온 내용이 다른 책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성보살 학처의 티베트의 번역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제목을 가진 나가라 준나의 문헌을 대신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헌들을 수행 속에 완전히 녹여내야 타인의 이로움을 위해 일할 수 있다. 그렇죠. 산티데바의 말을 몸과 마음의 상태를 거듭해서 점검해야 한다. 요약하지만 이것이 정지 지킴이다. 이 바른 삶의 지킴이 뭐냐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건데 어떻게 점검하느냐? 부도덕하게 허를 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뭔가 마음이 부도덕한 쪽으로 뭔가 마음이 쏠렸다면은 바른 알므로서 그것을 지켜야 돼요. 가지 못하도록. 이게 바르게 안다 하는 것은 이게 도덕성하고 관련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몸으로 이들을 실천해야만 한다. 말만 해서 무엇을 이루겠는가? 약에 관해서 읽기만 하는 것이 아픈 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거기에도 되고, 남님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남님도 법사는 의사와 같은데 법문은 약방문이다. 그런데 이 법문 듣는 사람은 약방문은 열심히 듣고 챙기지만은 정작 약은 먹지 않는다. 이렇게. 법문은 약방문이에요. 법문을 듣고 실천 수행을 하는 것이 약을 먹는 건데 도대체 수행은 하지 않고 약방문은 적어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예요. 약에 관해서 읽기만 하는 게 뭔 소용이냐. 아픈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그 마찬가지로 법문 듣고 이랬으면 약을 먹는 게 중요하죠. 자기만 약 먹으면 되겠어요? 남에게도 약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명상을 딱 하면은 되게 좋겠어. 자, 명상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예, 내쉬고,
내쉴 때 힘 빼십시오. 척추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곳곳에 잠시 둡니다. 자, 가슴에서 하얀 연꽃봉오리 쭉 솟아서 정수에 활짝 피는 것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수리 연꽃 위에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이제 여러분 마음의 분신이라 해야 되나? 본신이라고 해야 되나? 자, 관자재보살, 관신보살의 미소를 띠고 앉아있는 것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에 부어줍니다. 자, 물이 몸으로 쭉 흘러내리면서 몸에 물이 접촉할 때 반응하는 몸의 현상, 또 그에 반응하는 심리적인 그 감정, 이것도 어떻게 변해가는가 변화를 관찰하고 더 나아가서 변화 속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확하게 관찰하면은 지혜가 개발됩니다. 자, 그렇게 쭉 물을 부어주면서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제6장 인욕의 실천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는 정지 수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지 수호의 내용은요, 선행을 하라. 선행. 그러니까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마라. 악행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하라. 이 선행을 하는데 바로 바른 알미, 바로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데서 바른 알미 없으면 안 된다. 바른 알미 우리를 수호해 준다, 보호해 준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6장 이제 인욕의 실천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선행은 보시바람이라고도 관련이 있죠. 자, 이 장은 인욕을 논의한다. 인욕은 제8장의 주제인 선정과 더불어 보리심 수행을 구성하는 열쇠이다. 이 6장과 8장에 담겨있는 가르침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초기 경전에도 이제 그 인내가 열반에 이르게 한다. 수행하는 사람 인내심이 없으면은 열반이 이르지를 못한다고 보는 게 맞는 이야기죠. 자, 1천급 동안 쌓아 올린 보시와 부탁에 올린 공양 등의 선행이 모두 단 한 번의 분노로 무너진다. 어쨌든 화를 내면 안 된다, 이죠. 이 공덕이 한 번 화를 내면 다 무너져 버린다, 이런 얘기죠. 분노같이 나쁜 행동은 없고 인내처럼 힘든 고행은 없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모든 방법을 써서 인내를 수행해야만 한다. 자, 인내를 수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참는 것, 인내는 참는 거죠. 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대승기신론의 이제 이 인내에 대해서 인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분노가 없다 이야. 마음의 본성이 분노가 없기 때문에 인욕바라미를 한다 하는 거죠. 쉽게 말하고 우리가 남이 나에게 욕을 하고 막 대들고 이래도 왜 참느냐? 참는 게 그 이유가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분노가 없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지. 그러면 그 참는 것이 수행이 되고 마음의 본성과 서로 잘 수순하게 되는 거죠. 자, 분노만큼 파괴적인 힘은 없다. 한순간의 화가 보시의 수행, 붓다들에게 올린 공양, 계율을 지키는 등 수행 등으로 쌓아 올린 수천 급의 공덕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 화만큼 중대한 잘못은 없다.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인욕인데 앞에는 이제 잘 알다시피 정지수는 이 계율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죠. 보리심이 불방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보시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니 보시식이 인욕 정진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벌써 이제 여기에 얘기하는 게 보시와 지계를 거쳐가지고 인욕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계 바람일에 해당하겠습니다. 그게. 자, 이제 봅시다. 한편 화를 상쇄시키고 화에 굴복하는 것을 막아주는 수행으로서의 인욕은 무적이다. 네. 인욕 수행을 통해 번뇌의 불길에 내뿜는 열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욕을 행하는 데서 오는 이익과 분노의 끔찍한 가보에 대해서 깊이 통찰해 봐야 한다. 이를 통해 인욕을 수행하겠다는 자극을 받고 인욕을 수행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양해야 되니까. 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잘 참지 못하면은 이제 화를 내고 이러면은 뭔 병이 생겨요. 그런데 무조건 참는 것도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는데도 이치를 알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본성이 분노가 없기 때문에 참으라 하거나 우리가 이제 화를 일으킬 만한 주체가 없는 무아인 줄 알고 참으라 한다면은 그렇게 참으면은 병이 안 생기는데 그런 이치를 모르고 무작정 참으면 병이 생겨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약값도 들고 병원비도 들게 되죠. 그래 이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화를 막 함부로 막 그냥 드러내고 이러면 화를 내는 주기가 점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화를 자주 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아주 발생하죠. 그것도 역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거사님이 부인하고 왔는데 그 부인은 이야기는 남편이 퇴직을 하고부터 집안에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서 분노를 화를 참지 못하는 병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명상이 좋다 싶어서 자기 남편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분은 처음에 올 때는 얼굴이 붉었지만 한 3번 정도 템플 스테이 참여를 하고 얼굴이 붉은 기운이 사라졌어요. 그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분이.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화를 내몰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그 조기에 그 화라는 불을 끄서 다행이지만 그걸 계속 내버려 뒀으면 아마 계속 술을 마시고 또 집에 와가 이제 또 자식들하고 또 사이가 안 좋게 또 흘러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이 이제 깨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참는 게 중요하다 이죠.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하고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없이는 남게 했습니다.